사람이 똑같은 눈이 있지만 똑같은 눈이 있다고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맹인은 육안이 있었지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나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특별히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시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예수님 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 시각으로 말씀을 보는 거니까, 그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존귀 중에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인데, 오늘 이 사람을 이제 2차로 불러서 1차는 이제 그 사실 확인을 했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분은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그것으로 이제 1차가 끝이 나고, 2차와 1차 사이에 그의 부모를 불러서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이 맞는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부모를 불러서 확인한 건데, 그것은 아들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본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는 확인받을 수가 없었죠.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그 사람의 부모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 감각이 없었죠. 영안이 닫혀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을 2차로 소환하자마자 지지지 이게 뭐냐면 give glory to God 해서 지지지예요. give glory to God, 전부 다 지지지. 그래서 give glory to God. 한번 따라할까요? give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지 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요? 그럼 이 아들이 들을 때, 이 사람이 들을 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것과 관련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옛자도 끊이지 않았어요. 섭섭할 정도로. 근데 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불리한 일을 당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었죠. 만일 아무 말도 안 했더라면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끝났다면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을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고,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One thing I know sure, 그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 있는데,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지금 본다는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뭘 했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냐라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는 놀랍게, 우리는 알지만 그는 모르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알지만 그가 모르는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27절인데,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너희는 듣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수없이 말을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포시합니다. 좀 밝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밝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I have told you. 나 얘기했어. 니네들이 안 들었잖아. 니네들이 관심이 없었잖아. 니네들이 안 봤잖아.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그들의 마음 상하는 말을 했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데 자기의 진심이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당신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겠죠. 그의 말씀에는 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을 합니다. 28절에 욕하다는 말은 굉장히 센 단어예요. 신성모독에 신성만 빠진 단어예요. 왜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그건 똑같은 모독인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독, 욕설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러한 욕설, 조롱을 들어요. 똑같은 단어.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능욕을 당하였지만 능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십자가에서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신모독, 인신공격.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너는 제자야. 그놈의 제자야라는 말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저는 원문으로 보거든요.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보니까 이 원문이 지렁이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것처럼 이 본문의 이 토네이션, 강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문서로 쓰여지면 글자 하나만 남는데 거기에 억양이 들어가고 또 강조점이 들어가면 이게 이 메시지가 입체적으로 들려오거든요. 그런 입체적으로 들려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는 제자야 그놈의. 그것도 제자라고 자랑하는 거야? 제자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라는 말을 맨 앞에 두고 제자라는 말을 맨 뒤에다 뒀습니다. 모세에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분을 모신 위대한 분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자,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리무중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 아니잖아요. 한결같이 계속 말씀했어요.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나고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눈 감고 보았고 귀 막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걸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안 보고 자기들의 눈으로 봐요. 예수님이 들려주는 것을 예수님의 이 시각으로, 예수님의 청각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시각으로 들으니까 예수님은 안식을 어긴 자, 죄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분, 메시아가 아닌,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왜곡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반대적인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라인에 있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든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점점 더 눈이 멀어가요. 점점 더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이 한 모습이고, 그들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눈이 열려 보고 말하는 이전 맹거리는 점점 더 탁월해집니다. 예수님의 시력으로 좋아집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그의 시각이 돼서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눔을 하면서, 제가 앞서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좀 일부러 은근슬쩍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그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볼 때 너는 그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할 때 그는 선지자다라고 그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얘기하려고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냥 새끼 선지자가 아닌데 이건 예수님 잘못하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 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미적분부터 합니까? 덧셈 뺄셈부터 합니까? 덧셈 뺄셈 나눗셈 이런 것을 거쳐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바로 이러한 단계로 출발한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까? 당신의 말씀 들어보니 선지자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 듣다가 선지자를 넘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라고 그러니까 그대와 얘기하는 자가 그니라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동네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분이 그분인지 여러분 직접 확인하라고. 처음에 작은 식으로,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체험이 작은 데서 출발해서 큰 데로 가는 거예요. 나는 벼락처럼 예수님 체험하고 싶다. 여러분 절대 그런 체험 없습니다. 벼락 맞으면 죽어. 예? 그렇죠? 벼락 체험 없어요. 어쩌다가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바울은 표준이 아니고 예외입니다. 바울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울 같은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이슬비처럼 찔끔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다가 안 변하는 것 같다가, 변화되는 것 같다가 안 변화되는 것 같다가, 예수님 편에 선 것 같다가 세상 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시간이 지나가 보면 완전히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게, 그게 12 제자의 변화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씩 오는 한 발자국, 내일로 한 발자국, 모레도 한 발자국, 그 다음도 한 발자국, 그 다음도 한 발자국.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왕창 먹고 일주일 내내 굶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예수님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와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의 내용에 가서는 이미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말하는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만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게 예수님 말씀에 100% 아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귓구멍에 닫혀서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간단하게 완샷만 하면 돼요. 내가 인자를 믿냐?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니라 믿습니다. 눈이 안 열린 사람이 눈이 열리면, 눈이 열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점점 더 눈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멘. 점점 더 눈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력이 예수님의 시력으로 업그레이드 돼가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이게 시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이 열려야 되죠.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나야 되죠. 그 말씀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현장에, 표적의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질 않죠. 특별히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지하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조사하고 치조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치조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좋게 바뀐 게 아니라 나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처음 불러서 물어볼 때는 그들의 의견이 둘로 나누어졌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 그럴 수 없지. 그렇게 반반이었던 자들이 이 사람의 치조를 마치고 부모를 불러서 이 조사를 한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가 돼서 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지지지,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일부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들 중에 일부가 우리는 그가 어디서 사는지 모른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 모릅니까? 보여주는 걸 안 보고 들려주는 것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들려주는데 거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들은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걸 거부하니까 2중, 3중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점점 더 어두워지죠. 빛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집니다. 생명에서 멀어지면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는 그놈의 제자지만, 제자 그놈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얘기했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읽는 사람들은 여기 9장에 와서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웃어요, 안 웃어요? 저 바보 같은 놈들. 아니, 예수님하고 모세가 비교가 안 되는데? 예수님하고 모세가 비교가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주어졌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모세는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만나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 백성에게 줬죠. 근데 모세가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인 적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모세가 계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이니라. 말이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인 적이 없었죠. 예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야. 왜냐하면 모세가 나를 믿었거든. 너희들 모세를 제대로 알아. 모세를 제대로 알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세의 기초구에서 얘기한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런데 모세 이름을 팔아가지고 예수님 안식일 어겼다고 하고 모세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하니, 모세가 일어나면 자다가 깨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맨 마지막만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하고 싶었습니까?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죄를 져가지고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론은 끽소리도 안 하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모세는 억울하듯이 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내가 못 들어가다니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번 잘못했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야 모세야, 그거 안 돼. 너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분노의 말을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 너 절대 못 들어가. 그 대신 너 높은 산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한순간에 가나안 땅 전체를 파노라마를 보여줄게. 파노라마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신명기 34장을 읽어보세요. 모세의 장례식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모세의 장례식에 아무도 참석을 못했어요. 왜? 모세가 죽는다는 건 알지만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왜? 여호수아도 몰라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장례를 치른 거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매장한 거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원문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모세는 우상이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백성들이 올려놨어요. 모세 얘기하면서 예수님 대적했거든요. 모세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거든요. 모세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모세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뿐입니다. 더 많은 복잡한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3장에 가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집을 만든 사람이 더 큽니까? 집이 더 큽니까? 건축가가 더 위대합니까? 건축가가 지은 집이 더 위대합니까? 이런 질문 하면 안 되죠. 그것도 건축가 앞에서. 그러면 우주라는 집이 더 위대합니까? 우주라는 집을 만든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3장에 나와요. 모세하고 예수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나갔다.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단지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영맹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죽음과 영적인 맹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들으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절호의 기회, 절호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버리고 점점 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모르면 안다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뭐 일반 은총 차원에서는 뭐 자연과학적 지식이 있고 물리 지식이 있고 생물학적 지식이 있고 물체에 대한 지식이 있고 뭐 이런 지식은 다 뭐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생명과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지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바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나온 책인데, 이제 진화론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진화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만 살이 찌냐, 왜 자꾸만 이 저녁 10시, 11시가 되면 치킨이 먹고 싶냐,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치킨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몸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밥을 먹으면 앞으로 언제 먹을 줄 모른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왕창 먹자라는 기억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몸에 있으니까 딱 보면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 못 먹을 수 있지, 왕창 먹자 해가지고 우리 안에 몸이 이미 우리 안에 DNA로 이게 다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왜 육체적으로는 그렇고 영적으로는 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안 들으면 제대로 못 듣는다, 환난 날에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 왕창 듣고 왕창 받아들이고 말씀에 완전히 변화되자, 왜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반진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해 놓고 이런 것 저런 것 설명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모르니까 모세를 모르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죠. 그들이 성경 박사 아닙니까? 바리새인 성경 박사들입니다. 자, 바울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자, 그러면 수건을 쓰고 이거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손을 가리고 한번 읽어봐요. 성경 읽어져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는 거, 어떤 물체와 사물을 보고 이해하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 박사더라도 예수님이 눈인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생명에 관한 것을 알 수가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 성경 읽고 위로받고 성경 읽고 힘을 얻으면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잡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라 모세를 붙잡고 모세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성경 알면 성경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에 따라 만들어야 될 세계를 만들게 되니, 이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 이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결국 점점 더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계속 묻습니다. 과연 나는 눈이 열려서 계속
눈이 좋아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시력으로, 성경의 시력으로, 참된 시력으로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세상의 뱁새 눈으로, 정욕과 탐욕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계속 보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이 닫혀 있으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일 수 있는데, 아니면 내 눈이 열렸지만 이게 시력 훈련, 시력 강화 훈련이 되질 않아서 제대로 보질 못하는데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누리면서, 알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알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좋아져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누리고, 또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누리면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니까 더 분명하게 되고 더 명확하게 되고,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근본적 차이점은,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하게 보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는데, 오늘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또렷하고 분명하게 성육신한 예수님의 그 실상, 실체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는다면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눈이 더 열리기를 원하는데 눈이 언제 열립니까? 눈이 언제 더 좋아집니까? 눈이 언제 더 좋아집니까? 이 사람이 골방에 있을 때 눈이 더 좋아졌습니까? 골방에 있을 때 눈이 더 좋아졌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눌 때 더 좋아졌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눌 때 좋아졌습니다.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가 확실한 거, 예수님이 내게 해준 거 얘기합니다. 이걸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더 좋아졌는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나눔이 예수 나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눔이 되면서 여러분의 눈이 더 좋아지는, 예? 세상은 예지력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예력입니다. 예수력. 세상은 지능지수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지수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계신 것이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면 언제 어디 가든지 함께 가는, 동행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혼자 다니면 심심하지 않아요? 나 혼자 아닌데요? 혼자 가도 둘이 가고, 둘이 가도 셋이 가고, 넷이 가면 다섯이 가고.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듣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나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손에 가진 건 없어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줄 수 있다는, 주는데 쓰레기를 주면, 이거 가지세요 봤더니 전부 다 쓰레기인 거 있죠. 그걸 왜 줘? 자기한테 쓰레기인데. 그런데 주는데 너무나 귀중한 것이야. 그 귀중한 것 중에 귀중한 것에 귀중한 것에 귀중한 것, 귀중한 걸 다 담아도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죠. 그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식에게든 사람에게든 누가 간거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내 인생 바꿨다고요. 나는 그분 때문에 내 눈이 열렸다고요. 나는 그분 때문에 왜 가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왜 먹어야 되고, 왜 쉬어야 되고, 왜 움직여야 되는지 나는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예수님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 영적 시력이, 영적 시각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아직도 죽어 있다면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내 영혼에 꽂히게 해 주십시오. 내 가치관을 바꾸게 해 주십시오. 내 의식을 바꾸게 해 주십시오. 내 관계를 바꾸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